아마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다 나오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목표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금 우리는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의 그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제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을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제2차 선교 여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3차는 1차, 2차 때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이 목표예요. 어떻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양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교리서,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 교리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즉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신학적인 토대를 세워 놓은 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이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육에 관한 말씀에서 이 앞전 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샘플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성경에 능통하여 말씀을 딱 전했을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리고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던 모습이 어떤 그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했던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양육받은 후에 달라진 표현들이에요. 열심을 예수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더 확실히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양육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데, 양육의 목표 속에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성령 충만하게 받는 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목표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가지고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던져진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러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즉 능력의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다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았는고 하니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던져졌던 질문이 뭔고 하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무기력하게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려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들과 약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소위 다락방에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기다려야 돼. 즉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당시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때의 모습은요 너무 무기력한 모습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려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약 1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힘있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힘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나 실망해서 나 상처받아서 그러지 마시고요 힘있게 용기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예요. 이런 믿을 때 구원받음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그 다음에 이제 던져지는 질문 속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능력의 변화예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라. 이는 이 땅에서 살 때 무기력하게 제발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 기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를 세우는 집중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이방인 가정 고넬로의 집에서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에베소에서 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자꾸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가?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전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냥 힘이 쫙 빠져버려요. 힘이 쫙 빠질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충전하는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이 떠난 후 도착한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그 지역에. 하지만 그들은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저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2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로마로 가는 대로가 있는 지리적인 이 조건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여서 제일로 번성했던 도시 그럼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상 좀 보시면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이제 저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지금 저런 흔적밖에 없어요. 아주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도서관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런 장소예요. 저기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약 3년여 동안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이 두란노 서원이거든요. 뭐 저 사진은 에베소 이제 전경이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우상들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은 아데미 신전 그 이제 터예요. 거기서 아주 높이 이제 솟아 있는 그 기둥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신전의 길이는요 130m, 넓이가 67m, 그리고 이제 20m 되는 둥근 기둥이 뭐 127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복원해 놓은 그림이 저 이제 그림이거든요. 저렇게 이제 우상이 많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저게 그 아데미 신상이에요. 뭐 온갖 추렁추렁하게 이제 뭐 있고 그러는데, 저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저걸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섬기면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례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해주고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제자를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있었는데, 이제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거기에 있었고, 이제 그러는데, 이때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첫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성경은 많이 알고 예수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기는 믿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했느냐 임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일찍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아서 자세히 가르쳐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사의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우리가 참 이제 무거운 감이 있죠. 야, 내가 진짜 물로 거듭났나 성령으로 거듭났나,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하시게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힘있게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뭐 깨닫게 한다, 변화시킨다, 능력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느냐라고 할 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저들은 어떠했는가 하니 모여서 기도했고,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딱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는 거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야,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받지 못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의심을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6절에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령 받은 것에 대한 그 증거로 예언도하고 방언도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언도 했다, 방언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뀐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딱 나가가지고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합니다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나라 할 것 없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성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이런 방언의 은사도 물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언어가 바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울의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벤틀리 큰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휘발유, 좋은 고급 휘발유를 쓰고, 그 다음에 전기로 이제 시동을 딱 걸어야 동력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힘없이 살지 마라, 그래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고 하니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고요,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무기력했던 우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그 세례의 차이점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에 요한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이제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불세례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다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퓨뉴마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혹은 이제 거룩한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는 불의 심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설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나와요. 너희들의 막 독사의 자식들아,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뭐 이런 엄청난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뭔가 아니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세례 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과 성령과 물이라고 했을 때, 즉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그 문맥상으로 보면 너희가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내가 믿지 아니하게 되면 불로 너희들이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몇 가지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것은요, 사실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우리는 보통 또 불세례, 이제 성령과 불로 뭐 일어나서 불세례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너희들이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로서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막 불세례 막 이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돈스럽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좀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세례, 그냥 물 세례, 성령 세례만 있다. 불 세례 이것은 이제 없는 단어예요. 그냥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거다. 뭐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상세하게 이 말씀을 풀어보고 또 풀어보니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불로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불로서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서 심판받는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 세례, 우리가 이제 베푸는 세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불로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예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 사실 불 세례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체험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때로 막 뜨거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막 짜릿짜릿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달라요. 또 이제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그리고 우리가 늘 사모하는 이런 이제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 임했더라 그랬어요. 이런 오늘 5절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힘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그 엄청난 신전이 있었고 악한 사탄 마귀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에베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저들이 간절히 사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오순절 사건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마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부러 12명이라고 맞춘 것 같아요. 사도들이 12사람이었어.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가서 12사도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아마 이런 의미로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값싼 복음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 비싼 복음인데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전부 쓸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를 위한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요, 값싸게 취급을 해요.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힘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을 잘 받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서, 즉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불로 태움받는,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